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34장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35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성막을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예, 겹쳐지는 기록들이고, 예,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기록을, 앞서 있었던 기록을 그죠?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4장으로 예, 출애굽기는 마무리할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듯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비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예, 회복될 길이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증거로 새 증언판을 주시는,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 기록. 예,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도록 예, 명령하시는 기록입니다. 무교절, 77절, 수장절, 뭐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면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1절에서 4절이요. 시작.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 개의 돌판들을 처음 것과 동일하게 깎아 만들라. 그리하면 네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런즉 아침에 준비하라. 그리고 시나이 산으로 아침에 올라와 너 자신을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제시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지니 온 산에 걸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게 하라. 또한 그 산에서 양떼들도 소떼들도 먹지 못하게 하라. 이에 그가 처음 것과 동일한 두 개의 돌판들을 깎았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두 개의 돌판들을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더라. 예.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율법을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노를 했죠. 그래서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고 예, 그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율법이 기록된 이 돌판을 깬 것은 비록 모세였지만 사실 모세는 율법을 깬 적은 없어요. 그죠? 돌판을 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깬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예, 깨져버렸었는데 이제 두 번째 기록될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나이 산에 오르기 전에 두 개의 돌판을 깎아 만들어야 됐습니다.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판이.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주님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또 명령하시거든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오를 수 없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렇게 산 위에까지 올랐단 말이죠. 어느 지점까지 동행을 했었어요. 마치 수행 비서처럼 모세와 함께 동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함께 오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는 이전에 주어진 것보다 더 엄중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손에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막 바꾸거나 자기 눈에 더 나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을 다 깎았단 말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깎아서 올라오라고 했을까? 그냥 나무 판자를 탁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들고 산 정상에 오락내락 할 수도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꼭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나? 발 아프게 주님이 좀 내려오시면 안 되나?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복 받은 자가 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공포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들을 없애버리지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서둘러 자신의 머리를 땅 쪽으로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나이산 정상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대요. 근데 여기 보면 그라고 이렇게 대명사 나오죠. 그와 함께 거기서 서가지고 주의 이름을 공포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와 함께 했을 때 이 그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 이제 달리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 볼 경우에는 주님이 구름 가운데 내려오실 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5절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6절 같은 경우는 주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성품을 알렸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모세예요. 그렇다면은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이 또한 자신의 성품을 공포하시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포했다는 말은 물론 이제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만 나중에 산에 내려가면 모세는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성품을 선포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 보통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와 같은 경우는 선홍하면은 착할 선자에 넓을 홍자거든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한 뜻을 널리 전하라는 그 의미로 지어주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주뿐만 아니라 여러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여호와 했을 때는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고요. 뭐 예수 하면은 구원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또 I am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여러 이름들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주님의 이름만으로는 사실 주님의 성품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창조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위로자라는 이름도 있고 심판자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주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 나는 자비가 많고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대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는 주님은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순서가. 예. 신약에서는 자비보다 은혜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자비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성품 중에는 또 이제 오래 참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더디게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선하신 분뿐만 아니라 선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죠?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의 선은 세상의 악을 능가하고도 압도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는 슬픔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슬픔도 덮고도 남습니다. 예, 그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주님의 선하심은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또 주님은 진리가 풍부한 분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한 진리를 이 성경책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르지 않는 이 바다와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가지로 아무리 퍼날라도 아무리 열심히 길어내도 성경의 진리는 항상 그 수심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진리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래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씀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관역을 비껴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데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비껴나갈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관역에 아예 이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또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유죄인 자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본문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진 못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와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죄를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에는 부합되지만 주님의 공의에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죄인의 죄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였던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못 본 채 해주신다는 말과 같아요.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깨끗게 하지 않으셨지만 용서는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동물의 피를 요구하시기도 하셨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피로 덮어 주셨지만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짐승의 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미 구약시대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를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미래에 있을 십자가를 내다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측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보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아직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 세계에 있던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 지하 낙원에서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실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하 세계로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가지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지하 세계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고 그것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아침에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것은 땅 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지하 낙원의 장소는 그대로 있지만 그 지하 낙원의 장소는 지금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낙원을 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지하 낙원으로 가지 않고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또 드려야 돼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만일 이제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주께서는 저의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이는 이 백성이 고개가 뻣뻣하게 된 백성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런즉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죄를 면제하시어 저희를 당신의 유산으로 거두어 주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늘 모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역겨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가 뻣뻣한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는 것인데, 모세는 목이 뻣뻣한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죠? 모세는 우상이나 거짓신을 따르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금송아지 옆에서 춤추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그 백성들은 비참하고 가련해질 것이라고, 처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죄를 면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모세인데 주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이 의로운 사람 한 명, 모세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러한 지도자를 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저희를 당신의 유산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상속 재산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거듭거듭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은 나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스가랴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유다는 주님의 상속 재산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요. 죄로 인해서 주님의 상속 재산이 되지 못했지만 다시 삼아달라고, 다시 우리를 거두어달라고 지금 모세가 중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언약을 체결하노라. 너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겠으니 그와 같은 것은 온 땅에서도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들이라. 그리고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역사를 보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준수하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프리조족과 히족과 여부스족을 쫓아내는도다. 너는 네가 들어가는 지역의 거주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 그것이 너희 한가운데로 올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그들의 작은 숯불들을 베어낼지니 네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래, 내가 다시 언약대로 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교도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교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을 막 정복했잖아요. 그때 기브온 민족이 수를 쓴 거 아세요?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저 먼 이방에서 왔는데 그들을 살려두는 언약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교도들의 제단을 파괴하래요. 그리고 작은 숯불들을 베어내버리래요. 하나님께서 종교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제단을 파괴하고 작은 숯불들을 베어내래요. 이 작은 숯불들, 개혁성경에 보면 이제 아세라 목상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작은 숯불들이 뭐냐면 한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숲을 만드는 것이에요. 네. 뭐 천주교 같은데 이렇게 앞에 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고 마리아 옆에 뭐가 있죠? 숲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숲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변질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숲들도 다 베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막 다른 종교의 제단을 막 파괴하고 그 숲들을 막 베어내면 감옥 갑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순례자예요. 예.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에 신정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이교도들의 그 제단들을 파괴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인 주이기 때문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구절에 질투, 이 젤러스가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물론 주님은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질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구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질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가고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누군가가 너를 불러서 네가 그의 희생 제물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며. 예.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종교와 섞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 연합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함께 막 기도 모임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유대인, 뭐 그리스도인, 무슬림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배교예요. 개신교가 카톨릭과 함께하는 것도 배교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와도 육신적으로 싸우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막 그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어떤 납작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우리 뱃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자들과는 결코 연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6절하고 17절이요. 시작. 이는 네가 너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얻어주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가고 너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너를 위하여 주조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이교도들을 따르지 않을 것도 경고하면서 자신의 백성의 자녀들이 이교도들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했으면 어찌 알겠냐고, 주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근데 그것은 이미 믿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가 믿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경우에는 믿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이 믿는 자면은 믿지 않는 자하고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지금 18절에서 27절까지는 지금 시간상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봐왔던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서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후에 모세는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거기에 있었더라. 그가 빵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이제 시나이 산 위에서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모세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시나이산 위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았거든요. 마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개구리 먹다가 목에 걸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있었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29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두 증언판들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자신이 그분과 대화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난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보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불렀더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되돌아왔고 모세는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는 주께서 시나이 산 속에서 자신과 이야기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었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끝날 때까지 스스로 자기 얼굴 위에 가리개를 두었더라.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교제를 하고 시나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빛을 주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시나이산 정상에서 육체가 느낄 수 있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을 비춰줬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더니 모세의 얼굴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던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모세는 지금 가리개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에요. 34절하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주 앞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이야기할 때 자신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는 가리개를 벗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나와서 자신이 명령받은 것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난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그분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금 자기 얼굴에 그 가리개를 두었더라. 예.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예. 누군가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경우가 또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에 빛이 나셨죠. 예.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설교를 했던 스데반의 얼굴도 빛이 났어요. 그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이 스데반이 하늘을 딱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자신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현상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또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베일로 이렇게 모세가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신의 영광을 몸으로 가렸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자체, 영광 자체는 지성소에 있고요. 그 지성소를 가린 게 휘장이었잖아요. 휘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휘장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신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죠? 육체를 벗어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육체로 알지 않고 영적인 관계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보다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죠. 그죠?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에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수록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더 강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